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담긴 복음. 초막절에 담긴 복음. 오래전에 나온 그 재밌는 이야기인데 업그레이드된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한번 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다가 실수로 돈이 빠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자성어로 이 지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1,000원짜리가 빠지면 같이 섞여 있다. 어떨까요? 사자성어로 본다면 수수방관. 10,000원짜리가 빠지면 안절부절. 100,000원짜리 수표일 경우에는 우왕좌왕. 100만원짜리 수표라면 이판사판. 1,000만원짜리 수표라면 사생결단이랍니다. 자, 이것이 옛날까지 나온 얘기라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남편이 빠졌다. 남편이 빠졌다. 사자성어로 한다면 정답은 콤비백사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남편이 빠졌는데 그런데 답은 물을 내린다. 요즘 우리 교회 남편들 빼고는 남편들이 어디 가든지 찬밥 신세입니다. 남편들만이 아니고 남자들 자체가 찬밥 신세인데요. 아마 언젠가는 어린이날처럼 남편의 날, 남자의 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사실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2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이 가까워지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치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풀이나 나무나 혹은 천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도 유대교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베란다나 옥상에다가 혹은 이제 이 현관에다가 천막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초막을 올려놓고 생활을 거기서 합니다. 물론 씻는 것은 집에 들어가서 씻겠지만 잠을 거기서 자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수확을 추수한 뒤에 그 추수한 열매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난 뒤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절일까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2번 추수가 있습니다. 이모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반기 추수는 곡식과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열매 추수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무슨 양식으로 삼고 그러진 않겠지만 거기는 포도, 무화과, 이 올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주요한 양식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추수하고 난 뒤에 그것을 저장하고 그리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혹은 초각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달력으로 따진다면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우리 현대력으로 얘기한다면 약 한 10월 중순 이후가 됩니다. 비슷하죠? 우리도 그때쯤에서 뭐가 있죠? 추석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게는 3개 명절이 있는데 그 3개 명절이 6월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맥주감사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명절은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이스라엘의 성인이라면 13살부터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라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게끔 돼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 명절이 오늘 초막절인데 이 명절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오순절, 맥주감사절, 초막절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유월절은 바로 1월 14일인데요. 1월달 정월이죠. 그 유월절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그때를 그들은 1월로 삼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한다면 그것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고 그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가지고 빵과 떡을 해먹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죠. 그래서 그 첫 곡식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 그 다른 말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죠. 그 온 것은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 두 번째 추수까지 마치면서 비로소 이제 그냥 곡식 추수가 아니고 그 땅이 우리의 기업임을,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있는 땅인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6월절과 초막절은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시작과 마지막,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완성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긴밀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요 여타의 민족들, 우리에게도 추석이 있듯이 대부분의 모든 농경 민족들은 이런 추수감사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추수감사의 기쁨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추수의 기쁨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어디서 생활하라? 초막에서 생활하라. 여러분, 초막 생활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요즘에는 일부러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캠핑을 가고 그 불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 뭐가 있죠?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밌지, 집이 없이 평생 거기서 살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결코 재미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 생활을 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아니, 왜 그 풍성한 즐거움과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고 아주 그 우리도 한가위 때는 얼마나 떡도 하고 온갖 그 많은 것들을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풍성한 기쁨이 있는 그 절기에 왜 하나님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에 들어가든 집에 있든 사실 추수한 것은 똑같아요. 추수의 기쁨과 추수의 그 열매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즐기느냐가 달라질 뿐이죠. 하나님은 초막에서 그 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레위기 23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 어디서 너희들이 살다가 여기 왔는지를 잊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이 초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30년 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유교 음식 먹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같이 참여를 했는데 6.25 때 우리가 먹었던 것이 아주 형편없죠. 맛이 없는 이 그냥 주먹밥, 그냥 간도 되어 있지 않는 소금국, 이런 것들을 먹는 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개떡 이런 것들을 거리에서 시식하게 하고, 그래서 6.25를 잊지 말자, 우리 민족의 이 아픔을 잊지 말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아주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이 초막절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어디서 생활했는지 잊지 말고 이 추수의 기쁨에 취하지 말고
다시 그것을 회생하고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자. 아주 이러한 의미로 이 초막절을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은 사실 추수감사절 때가 가장 큰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날에 먹고 즐기고 뭐 아주 파티를 즐기고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초막에서 생활하게 하므로 그러한 것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 그러한 것들에서 방탕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어려운 때를 잊지 말라라는 이 교훈도 있겠지만 이 초막절에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얻은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것과 연관이 되지만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수확이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광야로 나감으로, 초막에 들어감으로, 천막생활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 풍성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래, 우리가 옛날에는 거지였지, 거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지,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6월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흔적과 손길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는 살펴봤지만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여한 것이 있을까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세한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난 못 가겠습니다. 나 말고 쟤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발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출해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쳤죠. 여러분, 말라진 그 땅을 걷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철옹성 여리고성이 그냥 일시에 무너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나니까 그 땅에서 짓던 곡식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빵을 해먹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해먹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킨 것이 무엇이죠?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작해서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그냥 시작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절정에까지도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수확하게 하는 것도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고 또한 태양을 적절하게 내려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초막절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초막에서 들어가서 생활함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던 율법에 대한 이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고와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초막절까지 원스톱으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 시작과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한다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애국에서 나온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초막절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초막절까지도
구원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초막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때는요, 뭘 먹었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봉을 먹었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그 맛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얌전하게 맛이 없다고 그러지, 좀 속되게는 어떻게 얘기하죠? 맛대가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먹었냐면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한 번 먹으면 인상이 찌그러질 정도로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초막절 때는 초막에서 생활하지만 이미 곡식 수확이 이루어졌고요, 열매 수확까지 이루어졌으니 먹을 것이 어떨까요? 풍성하죠. 마음껏 떡을 해먹고 마음껏 과일을 먹고 풍성합니다. 먹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요, 뭔가 그 사람에게서 나올 만한 것들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어때야 된다고요? 풍성해져야 돼요. 초막절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지고 조금만 그 실수도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초막절에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초막절의 영적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이 누구에게 열매를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6월절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이 일들을 행하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율법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부터 7장, 8장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되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논쟁의 주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왜 하필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노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목숨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목숨을 버립니다. 실제로 전쟁 역사의 유대인 역사에 의하면은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한 10,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왜? 안식일날 싸우면 그 자체가 뭐가 되죠? 일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율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죽더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한 철저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날 왜 병을 고쳤냐, 왜 일을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의 다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싸우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명절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강하게 스며들고 강하게 그들의 사상이 되면서 어떠한 그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복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 명절 초막절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절기거든요. 1년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새해를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절기를 잘 지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부할 사람 없을 거고요. 또 이것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익숙해 있고 물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네. 이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풀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절기의 모든 것들은요,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명절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절기의 의미도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좀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요,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창세기와 관련돼서 창조의 사건과 관련돼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과 관련돼서 안식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셨고 우리에게도 안식하라, 인간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6일 동안 창조한 마지막 끄트머리에 누구를 창조했죠? 인간을 창조했어요. 네,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 창조가 맨 마지막이에요. 6일째 되는 날에서도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짜잔 하고 인간에 딱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말하기를 바로 이 아담이 나를 대변하여 나를 대리하여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은 이 아담의 말을 들으라 라고 아담을 딱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하루의 개념은요, 우리는 아침인데 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그날 저녁부터가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대관식을 시켜주고 난 뒤에는요, 바로 안식이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식일은 일을 하다가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쉼을 가져라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아담이 손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담이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을 즐기는 것이,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날 무엇에 들어가냐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고백과 인정과 누림과 즐김과 찬양과 확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이 인류도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의 확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죠? 쉬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해가 달랐던 것이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에는요, 우리는 이것이 쉽습니다. 이것이 쉬워요. 다 됐으니까 누리라. 이게 좋을 것 같죠? 이거 힘들어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면에 더 파고 들어가면 이 심정, 이 이면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다 만들고 난 뒤에 한 가지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그런데 누가 와서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속입니다.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때 보니까 아나에 보니까 진짜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아담 위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에덴을 다스리게 돼 있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구하고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주의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떳떳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건을 갖추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조건을 갖췄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아주 해묵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예수 믿고 한번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도 알아요. 교회를 나가면은 이게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음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주초를 다 끊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끊고 주초를 다 정리하고 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 모양으로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떳떳한 모습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굉장한 율법주의적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6월절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오순절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고해서 오순절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대단히 해서 초막의 기쁨과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고백과 확인과 믿음이 무엇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그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아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 이미 다 만들어진 결과에 대한 확인이요, 선언이요, 누림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뭘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해나갑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요, 광야에서 6월절을 한 번만 지킵니다. 그리고는 이 절기를 어디 가서 지키라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수확을 다 얻고 난 뒤에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죠? 조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풍성한 기쁨에 대한 선언이요, 고백이요, 그 즐거움을 무엇으로? 절기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초막절
초막절은 특별히 다른 절기와 달리 다른 절기는 보통 일주일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절기인데 초막절은 8일을 지켜요. 8일. 여덟째 날,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성회를 합니다. 초막절은 절기의 무엇이라고 그랬죠?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절정이에요. 그 완성과 절정을 하나님께서는 여덟째 날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7장 37절에 예수님의 명절 끝날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여덟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러면 여덟째 날일까? 자, 천지 창조 이야기를 또 한 번 한다면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1의 날, 7째 날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손댈 것이 없이 완벽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인간이 마음껏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7째 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8째 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영원한 새 재창조,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는 완전한 안식, 그 안식의 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8째 날로 말미암아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주변에도 보면은 안식교나 안식교에서 나간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까 그 영상에 나왔죠. 캄보디아의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크게 나왔죠. 여기는요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을 그들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해요. 그건 아직까지 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약에 갇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아직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죠? 행위 구원에 대한 그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교리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 절개 절정이고 완성되는 날,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생명은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너희가 누리는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면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을 그 뒤에 우리가 4장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이 초막절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지만이,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완성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하여 초막절의 기쁨만 누리고 즐거움만 누릴 수 있는 그 완성까지 주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담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애를 낳고 버리는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애를 낳기만 하고 끝나지 않고 끝까지 키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시작하신 구원, 6월절의 시작을 초막절의 완성의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작을 완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완성된 자리를 우리가 소망하고 완성된 자리에 열매가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한 열매를 먹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풍성한 자리로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애씀을 주께서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과 믿음과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